오늘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레위기를 통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성경 통독을 할 때 항상 많이 어려워했던 책입니다. 항상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되는 큰 고비가 바로 이 레위기죠.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이제 천지창조 나오고 또 뭐 아담 이야기, 하와 이야기, 홍수 이야기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레위기가 딱 되면은 레위기에서부터 이제 제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부정하고 뭐가 정하고 하면서 계속 그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가 없고 지루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제가 처음 레위기를 읽으면서 받았던 느낌인데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읽으면서 받는 느낌과 달리 이 레위기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신학자 알렌 P. 라스라는 분은 레위기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였으며 지금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구약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왜 이 레위기가 이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하고 그런 것들에서 말하고 있는 이 레위기를 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고 이것을 왜 우리가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재미없게 생각하고 성경 읽을 때 뛰어넘게 되는 그런 재미없는 책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이 레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선 이 레위기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보려면은 먼저 레위기가 성경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합니다. 레위기는 성경의 첫 5가지의 책으로 되어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의 책의 이 컬렉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첫 5개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5개의 책을 다 모세가 썼기 때문에 이 모세가 쓴 5개의 책,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책 중 가운데서도 이 레위기가 어떻게 보면 이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몇 가지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레위기가 모세오경 이 5가지 책 중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고 레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레위기가 가운데 있죠. 어떻게 보면은 샌드위치 고기를 양쪽에 빵이 둘러싸는 듯한 그런 형식으로 이 모세오경이 그렇게 순서대로 쓰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서 이러한 책의 배치나 이런 문자의 배치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그런 방법을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구약 시대 때, 그 시대 때는 자주 구약의 저자들이 사용을 했던 방법입니다. 이런 대칭을 통해서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의 중요함을 알리는 바로 그런 방식을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연구했을 때 이 모세오경은 이 레위기를 중심에 두고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대칭을 하고 창세기와 신명기가 대칭을 하는 패턴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패턴을 통해서 이 모세가 그 가운데에 둔 이 레위기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가운데에 넣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이 모세오경의 이 전체의 그 타임라인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그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적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보면은 둘째 해 첫째 달이라고 하면서 출애굽기가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면서 출애굽기가 끝이 나고 그다음에 민수기가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알려주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서죠. 이 모세가 이 성경을 적을 때 그 정확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날짜를 알려주면서 출애굽기를 끝내고 그다음에 민수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의미는 이 레위기가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마치 영화가 중요한 부분에서 슬로우 다운하면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이 레위기에서 이 시내산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슬로우 다운해서 그 시간에 모든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레위기의 이 내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 하나의 책을, 이 5가지의 책 중에 하나를 이 한 달의 시간을 적는데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가 모세 오경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더 넓게 보아서는 성경 가운데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레위기를 통한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이 레위기 안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오늘과 같이,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레위기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1절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이제 만든 회막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회막 안에 계시고 모세는 회막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막 안에서 회막 밖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이 무엇이 특별한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이 장면, 이 회막 안에 계신 하나님과 회막 밖에 있는 모세의 모습이야말로 이 레위기의 핵심, 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모세 오경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한국어 번역에는 없지만 영어에서는 이 레위기 1장 1절을 시작할 때 한 단어가 붙습니다. 영어로는 Then the Lord called Moses and spoke to him from the tent of meeting, saying. 원어로 보면은 레위기는 이 then, 그리고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리고란 단어는 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여주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이 장면에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 하나님이 회막 안에 있고 모세가 회막 밖에 있는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은 레위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에 있던 출애굽기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부터 4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완성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 회막에 완성된 회막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모세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성막을 지으면은 내가 그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이 거룩한 하나님 모든 영광이 이 회막에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니까 아무도 그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 레위기가 이 회막 안에 있는 하나님과 회막 밖에 있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또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인류 최대의 딜레마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 하나님 앞으로 누구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창조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는 사람이 창조된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를 문답 첫 번째 문답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영원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면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과 펠로십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낸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신 그 역할 또한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하며라는 단어의 이 원어인 아바드는 이 경작하다라는 일을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단어에 속해 있는 뜻들을 살펴보면은 섬기다 또 예배하다라는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은 땅을 가꾸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펠로십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신 날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날은
사람을 창조한 6일이 아니라 바로 7일인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펠로십 하시기 위해서 안식하신 날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은 그 누구도, 그 모세마저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습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모세마저도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모세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대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모세도,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했던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 회막에 임했을 때 그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해야 되는 것은 시편 15장 1절에서 시편의 저자가 하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시편 15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과연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 되시는 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그의 진노를 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가? 레위기 1장 1절은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레위기는 이 인류가 가진 이 딜레마에 대한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답은 회막입니다. 회막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인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이 거하는 장소를 말할 때 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미시칸이라는 단어고 이 단어는 그냥 거처, 머무는 곳을 뜻하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오헬 모에드라는 직역을 하자면은 만나는 장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tent of meeting이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레위기 1장 1절에서 쓰이는 이 회막은 모일회, 장막, 막을 사용하여서 만나는 장소를 사용합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 회막으로 회막이라는 단어를 써서 만나는 장소로 모세를 부르신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임재하시는 이 장소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냥 거하시는, 그냥 머물러 있으시는 장소로 두지 않으시고 이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만나는 장소로 만들겠다고 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백성들 가운데 있지만 절단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퍼레트한 절단된 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였던 것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죄로 타락하기 전에 두려움 없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즐겼던 것 같이 다시 인간이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나오는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레위기 1장 2절에서부터 나오는 제사입니다. 우리 레위기 1장 2절을 다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 레위기 1장 2절에서 사용하는 이 예물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고르반이라는 단어인데,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의 이 근원을 살펴보면은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예물을 드리는 이 제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펠로십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영어로는 어톤멘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유래는 at one ment, 함께 하나됨을 뜻하는 이 세 단어를 합친 단어가 바로 속죄를 뜻하는 어톤멘트라는 것입니다. 즉 레위기의 제사는 예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속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인류의 회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드려야 되는 예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3절에는 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드리는 이 예물을 흠 없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흠 없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소나 양을 태어났을 때부터 흠없이 자라게 하려고 정성을 다해 키운 것을,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나의 가장 베스트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흠없는 것, 온전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죄와 불완전함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 완전하신 거룩한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이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부정함으로 인해,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죄 있는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인하여서 망하게 되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undone, 내가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바로 흠없는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면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할 때에 이 예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예물이 나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 예물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이 흠없는 예물이 나를 대신하여서 드려짐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이 거하시는 이 거처를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로 바꾸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으로 누군가의 흠 없음이 죄인을 대신하여서 올려짐으로써 하나님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회막 밖에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원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가 부르시고 그가 말씀하여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그가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이 모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죄인들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 함께하는 이 펠로십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바로 그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었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회막 밖에 있었던 바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모세 때와 같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회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만나는 장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장소가 아닌 그런 회막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어 이 세상에 내려오심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온 회막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거하신다라는 이 단어의 이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회막, 장막을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은 모세의 회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이 회막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로 드려졌던 이 예물도, 이 제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예물로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예수의 피로 열은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의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6편 8절부터 9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과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편 기자가 말한 이 생명의 원천인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라는 고백과 같이 그 기쁨, 그 감격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특권을 향한, 이 기쁨을 향한,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까? 이 축복을 잘 알았던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 한 가지는 그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 그를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야 할 것, 진짜로 구해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내가 평생 머무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으로 즐거운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이것만을 구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일 줄을 믿습니다. 2주 전에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저는 청년부와 함께 스리랑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펀드레이징 때 많은 분들이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를 해 주셔서 스리랑카 땅이 많이 덥고 습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선교를 가서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 지금과 같이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바로 특권인 것을, 너무나 큰 축복인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팀이 스리랑카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때 마침 중국에서 어느 유명한 스님인 것 같은 분이 같은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스님이 공항에 나오자마자 수십 명의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그 불쌍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신도 아닌 사람한테 그렇게 절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숭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에 있는 그 지역 교회를 저희가 방문했는데 그 마을에 있는 그 가정 교회를 찾아서 방문을 했습니다. 이 지역 교회가 있는 그 장소도 이 산 한가운데 있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찾아가기 힘든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이 마을에 있는 가정 교회를 저희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교회를 가보니까 그 집 앞에 힌두교 사원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아침에 이 마을을 가기 전날 그 마을을 가기 전 아침에 팀원들이 많이 지쳐 있어서 우리가 이 마을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서는 우리가 오기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 왔으면은 과연 누가 복음을 들고 이곳에 왔을까? 이 힌두교 사원이 지어지고 있는 이 마을에 누가 과연 복음을 들고 과연 올 것인가?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가 힘들었지만 복음을 들고 온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참으로 잘한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교회에 갈 수 있는 것,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 알려준다는 것,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이 가득해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특권을 매일매일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서 시간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며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그 함께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제시해 주셨고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을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로 나오는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회막으로, 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영적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혹 아직 모세와 같이 회막 밖에 있으시다면, 아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그 인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기쁨을 맛보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회막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은 이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나와 상관없는 그저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